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열왕기상 20장 26절에서 28절 같이 읽습니다. 해가 돌아오매 벤하닷이 아람 사람을 점거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점거함을 입고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저희 앞에 진을 치니 이스라엘은 염소 새끼의 두 적은 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붙이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자,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 여호와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죠. 어떤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 뭐 했었어요? 전능하신 창조주,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 이거는 and예요. and. 영어로 얘기하면 and, or가 아니라고. 이거 아니면 이거가 아니라 이것과 이것이 and 합쳐진 하나님. 그래서 제가 현재 지금 기독교라고 이름 붙여진 그 교단의 교리에 있는 하나님이 왜 비성경적이냐라고 하는 것을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설명드렸던 기억이 날 겁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단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누구라고요? 전능하신 창조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알게 하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 아람 왕 벤하닷이 다른 왕 32명과 엄청난 군사들을 이끌고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막 에워쌉니다. 이게 전쟁이 시작됐는데, 그리고 이제 항복하라 사신을 보내서 이제 이스라엘 왕 아합 왕에게 이제 권유를 하는 겁니다. 너는 우리하고 싸우면 무조건 다 져. 그렇죠? 엄청나게 많은 군인들의 숫자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때에 하나님의 선지자, 그러니까 아합 왕과 대신들은 이거는 우리는 전쟁해 봐야 우리는 무조건 진다. 그러니까 가서 항복을 하고 우리가 저들에게 굴복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의 선지자 한 사람이 아합 왕에게 가가지고 한 얘기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 이게 20장 13절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 그 전에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은 두 번째 전쟁에서 말씀한 거고요. 첫 번째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가서 한 얘기입니다. 이게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20장 13절 말씀.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나와서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저희를 내 손에 붙이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자, 하나님께서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에게 알게 하노라 라고 하신 말씀은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면은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과 아람 왕의 군대들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 거 여러분 상상되시죠? 그렇죠? 엄청나게 차이가 있어서 이거는 도저히 상대가 안 된다라고 했을 때에 그 적은 수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 하나님이 아까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깨달으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전쟁이 나가 승리를 거둡니다.
그 후에 선지자가 또 다시 나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제 22절에 이런 얘기를 또 합니다.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가로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의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돌아오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거예요. 아람 왕이 지금 전쟁에 패해서 물러갔지만 내년에 다시 군대를 모으고 훈련시켜서 전쟁을 또 와서 벌릴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아람 왕이 또다시 전쟁을 일으킬 건데 왕은 이제라도 다시 내년에 그 전쟁을 대비해서 준비를 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열왕기상 20장, 21장 전체를 돌아오면서 하나님의 뜻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다른 말로 뭐라고요? 어떤 하나님?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은 뭐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스스로 있는 야훼, 여호와. 왜 야훼니 여호와니 이렇게 이름이 조금씩 틀릴 수밖에 없냐면은 이 히브리 말은 원래 자음만 있어서 모음이 없다 그랬어요. 그죠? 기억나시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틀려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또 L, R 다 똑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야훼나 여호와나 똑같은 말인데 이제 모음을 어떻게 붙이냐에 따라서 좀 틀릴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하시고 자, 다시 한번 여호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아람 군대와 북이스라엘의 군대가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수적인 차이를 보입니다. 우리가 좀 아까 읽었던 20장 27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나와 있나? 이스라엘 자손도 점고함을 입고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저희 앞에 진을 치니 이스라엘은 염소 새끼의 두 적은 때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자, 이게 뭐냐면 우리 조금 이따 다시 한번 23절을 한번 다시 읽겠는데 아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하나님은 이 산지의 신이고 자기네들이 믿는 신은 광야의 신이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1차 전쟁 때는 산에서 싸웠거든. 그래서 자기네가 졌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해에 또 전쟁을 벌이는 때는 이제 광야에서 싸우면 우리가 분명히 이긴다. 거기다가 또 뭐가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 뭐라고? 이스라엘의 군대들은 어떻게 됐다고? 염소 새끼의 두 적은 때 요만큼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군인 수가. 근데 그 넓은 광야에 아람 사람의 군인들은 그 땅에 그냥 가득했대.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도 지금 이 아람 사람들이 어디서 전쟁하는 거예요? 산이에요? 광야예요? 광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네 신이 또 함께하지 그리고 숫자로 또 엄청나게 차이가 있지 자기네가 무조건 이긴다라고 해서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라고. 지금 이런 모습이 있다고요. 근데 자, 우리 6.25 때 인해전술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누가 쳐들어와서? 중공군이 쳐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 압록강까지 우리 군인과 이 연합군들이 유엔군들이 다 밀고 들어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중공군이 넘어온 거예요. 압록강을 넘어서 넘어왔다고. 그래서 인해전술로 그냥 죽이면 그냥 그 시체 위로 그냥 넘어가고 해서 계속 밀고 들어오니까. 예? 10명 죽여도 우리 군인은 1명은 죽을 거 아니에요. 그 총을 계속 쏘고 들어오니까. 그래도 워낙 군인 수가 많으니까 계속 밀려서 내려왔다고. 그래갖고 결국은 지금 휴전선, 그래서 이제 휴전선이 그래갖고 이제 생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옛날 전쟁은 다 그렇단 말이에요. 군인 수가 많으면 무조건 이겨. 예? 99.9%. 근데 지금은 뭐 군인 수가 많고 적고 뭐 별로 크게 영향이 없잖아요. 예. 무기, 첨단 무기, 예를 들어서, 예? 원자폭탄 하나, 뭐 수십만 명이 몰려온다 그래도 원자폭탄 가운데 하나 떡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 사거리 다 죽어버리잖아. 지금은 첨단 무기 전쟁 시대란 말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는 군인의 수가 많으냐 적으냐가 상관이 있을까 없을까? 없다는 거예요.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예? 이 작은 염소 두 떼 같은 고로한 사람들이 이 온 광야, 그 넓은 광야에, 여러분들 그 중동 지역은 엄청나게 넓은 광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광야에 아람 군대들은 그냥 꽉 찬 거예요, 그냥. 근데 그거를 그 작은 염소 두 떼 정도밖에 안 되는 그 군인들이 나가서 전쟁을 했는데 그 많은 아람 군대의 군인들을 다 죽였다고. 예? 이거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될 수가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할지니라 하신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자, 우리 역사적으로 한번 많이 성경 역사적으로 많이 나와 있지만 우리 그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 예, 기드온의 300용사, 이 얘기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들었어요. 우리 강성재 혹시 들어보셨어요? 기드온과 300용사. 예, 300용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그 이스라엘이 그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그냥 막 그 가나안 지역에 있는 신들,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는 무슨 뭐 아말렉 뭐 이것저것 뭐 신들 많이 있잖아요. 뭐 암몬도 있었고 뭐 뭐도 있었고. 예? 근데 그런 신들을 막 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시는 거예요. 보호하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또 외지 사람들이 또 쳐들어와서 그들을 압제하고 못 살게 구니까 그럼 하나님께 그럼 막 부르짖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하나 세워갖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만들어 주셔. 그래갖고 그 백성들을 다른 나라에서 쳐들어온 사람들을 물리쳐서 백성들을 다시 편하게 해주고 또 그것이 조금 지나고 나면 또 죄를 짓고 그래가지고 또 쳐들어와서 압제하면 또 부르짖고 이것이 수백 년 동안 이루어진 시기가 사사기라고 하는 시기에 있었다고. 그럴 적에 사사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미디안 족속이 쳐들어왔는데, 예? 그래서 그 나라를 몇십 년 동안 압제를 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께 막 부르짖는 거야. 우리를 구해달라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사사로 세워서 전쟁을 딱 벌리는데 처음에는 몇만 명이 왔어. 전쟁하겠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다 물리쳐라. 그래서 이런 조건 저런 조건 해갖고 너 뭐 장가든 지 얼마 안 된 사람 뭐한 사람하고 다 빼서 돌리고 해갖고 나중에 300명을 추렸는데 그 300명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물 먹으면서 이렇게 개처럼 핥아먹는 사람들만 고른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배짱도 없고 겁 많은 사람들. 예. 그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면은 그 아프리칸 이런데 물이 얼마 없잖아요. 그 초식 동물은 물 한 모금 마시고 딱 돌아오고 한 모금 마시고 그러잖아요. 사자 같은 거는 딱 엎드려 갖고서 그냥 쫙 먹는다고. 그죠? 이게 틀린 거예요. 그런 사람들, 겁 많고 별볼일 없는 사람들 300명만 데리고 기드온이 전쟁을 나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기드온 기드온 생각하기에도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어떻게 전쟁을 나가나고 생각을 했을 거라고. 그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순종한 거야. 그런데 이 미디안 족속 1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다 죽여요. 전쟁 나가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역사상 많이 있거든요. 지금 이 아합 왕과 아람 왕 베나다 이 사이의 전쟁, 두 번의 전쟁도 역시 마찬가지였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이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달아 알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뭡니까? 자,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100% 순종해야 합니다. 자, 좀 아까 제가 말씀 나눴던 23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나? 자, 아람 왕의 신복들이 왕께 구하되 저희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저희가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저희와 싸우면 정녕 저희보다 강할지니라. 그래서 광야에서 전쟁을 벌였거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합 왕에게 분명히 얘기하신 게 있어요. 저희들의 모든 목숨을 네 손에 붙였으니까 다 멸망시키라 그랬다고. 죽이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은 우리가 이제 읽지 않은 말씀 쭉 보게 되면은 이 아합 왕에게 전쟁이 이미 벌써 이 아람 왕이 다 졌어. 그래가지고 화친을 청해요. 우리를 살려달라고. 예?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다고? 저들을 다 죽여서 다시는 쳐들어오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다고. 근데 아합이 뭐라 그랬냐면 저들은 우리와 형제다. 이래가면서 그들을 다 살려서 돌려보내줘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 같이 읽어보십시다. 저가 왕께 고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 손으로 놓았은즉 네 목숨은 저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저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우리 22장, 23장에 보게 되면은 다시 아람과 또 전쟁이 또 일어났는데 그때 목숨을 잃어요, 아람 왕이. 무슨 얘기인지 아셔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몇 프로 순종해야 된다? 100%예요. 99%는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99%만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완전히 믿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왜 기독교라고 이름 붙여놓은 그런 많은 교회들에서 마귀가 판을 치느냐 하면은 그들은 99%만 믿는 거예요. 그래서 1%는 마귀의 마음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건 다 마귀예요. 이야기하는 것. 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왜곡하고 빼거나 더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조금이라도 말씀을 더하면 어떻게 된다? 이 성경책에 기록된 모든 재앙을 그에게 쏟아 부어줄 것이다 라고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빼고 인간의 생각을 갖다 집어넣어? 그러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대. 누구의 약속이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심판자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분명히 이루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100% 믿어야 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라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가장 미련한 게 누구라고? 자기 교회 목사의 얘기를 100% 믿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어야 되는데 목사 얘기를 100% 믿어요. 그것도 다른 목사가 아니라 자기 교회 목사의 얘기. 예, 순진한 게 아니라 미련해서 그런 거예요. 그건 순진한 게 아니에요. 군사님. 아니, 그거는 아주 잘못하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의 본성이 그렇다 있어도 잘 생각해 보세요. 저도 목사잖아요. 그럼 제가 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당신 교회 목사가 얘기하는 것이 이렇게 틀립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정말 순진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그래야 안 그래요? 근데 안 돌아간다고. 다른 교회 목사가 아무리 성경적으로 말씀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라고 눈에 갖다 보여줘도 안 믿어요. 자기 교회 목사 얘기만 믿어. 이거는 순진한 게 아니라 미련한 거예요. 옛날식으로 얘기하면 순진한 거지 그 목사가 그 사람들의 그 순진함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서 세뇌시켜서 같이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거를 교인들이 깨닫지 못하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붙잡고 불쌍히 여겨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줘야만 돼요. 그러나 그 사람이 죽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 못 받아들이겠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 스스로가 지옥을 향해서 가겠다는데 어떻게 해요. 그건.
인간적인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과의 두 개를 놓고 비교했을 적에 어떤 거를 선택할 거냐는 자기 책임이에요. 자기 책임. 예. 그러니까 그만큼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보고 성령의 이끌림 그 지혜, 성령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과 마귀의 이야기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스스로에게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때에 영들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필요하다고 얘기하신 말씀이 바로 그 얘기라고. 자기 목사의 얘기도 자기가 하나님 말씀과 비교를 해야 돼요. 집에 가서. 예? 그래서 틀리면 제가 다니던 교회 목사가요. 목사님이, 목사라 그러면 좀 그렇죠.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니면서 다른 교회 사역하러 나갈 적에 같이 식사하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식사를 이제 하는 도중에 그런 얘기를 하셔요. 그 목사님이 나보고. 내가 그때는 집사였으니까 제가. 내가 유 집사님이 너무 힘들었대. 왜 그랬을까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거는 제가 신학 공부하기 전에도 용납을 못했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이렇게 설교했는데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얘기를 했거든요. 그 교회 수백 명의 교인들 중에서 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예? 근데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좀 그랬으면 좋겠어. 예, 감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 감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그래도 미국 교회 교인들은 그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사우스웨스턴 공부할 적에 같이 스타디 그룹에 있는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때 여기 20년 전에 달라스의 어떤 교회 목사가 자기 여자 신도하고 이 간통이 있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또 그냥 자기가 교회 앞에 사죄하고 떠나면 괜찮은데 떠나기 싫으니까 교회에다 또 투표를 붙였어. 예? 내가 여기 있어도 되냐, 아니냐. 아주 가지각색이에요. 이제 그 얘기가 이제 있어가지고 이제 그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웃어. 미국 애들이. 근데 그거는 자동적으로 자기가 교회 앞에 사죄하고 떠난다는 거예요. 100%. 예? 그러면 어느 때에 그 교회 목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면 교인들이 목사가 비성경적인 설교를 할 때 이때는 못 받은대요. 그래서 교인들끼리 모여서 교회 스태프들 안수 집사님 이런 분들이 모여서 오늘 목사님 설교가 이런데 이건 도저히 우리가 용납을 못한다. 예. 그러면 이제 대표를 한두 명 뽑아가지고 목사님한테 가서 면담 신청을 해서 목사님 이렇게 설교하셨는데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실수라든가 뭐가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2번, 3번 계속되면요. 목사님에게 그 교회 안수 집사님들이나 교인들이 의논해가지고 목사님 그럼 6개월 드리겠습니다. 1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딱 잘라버린대요. 다른 데 알아보라고. 예. 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저 안경점 하는 그 감리교회 장로님은 저보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얼마 전에 자기 교회 목사가 바뀌었대요. 근데 장로들도 몰랐대. 교회 목사가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도. 감리교회는 그래요. 감독 정치이기 때문에 감독이 바꾸라 그러면 바꾸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 둘이서 서로 의논을 해가지고 야, 너하고 나하고 목사 자리 좀 바꾸자. 그리고 감독한테 가서 승인을 받으면 그냥 그걸 끝이래요. 그래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나보고 그런 얘기를 해요. 안경하러 왔더니. 그래서 그거는 솔직히 얘기해서 감리교는 교회가 아닙니다. 내가 그랬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교인들의 모임이지 목사를 위한 모임이 절대로 아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라 제가 지난주일날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비성경적으로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더하고 빼고 왜곡시키고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걸로 교인들을 세뇌시킬 적에는 둘 중에 하나라 그랬어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인들이 목사를 쫓아내든가 아니면 그게 안 되면 내가 나가야 돼요.
거기 있으면 나도 그냥 지옥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 보고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해서 지옥으로 끌고 간대요. 네? 똑같은 거예요. 그게 지금 현대 교회에도 100% 적용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제가 이제 전도하러 가다가 이제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잖아요. 그럼 자기는 교회 다닌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구원받았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하라고. 당신 교회 다니니까 당신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 게 근거가 뭐냐. 찍소리 못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교회 목사가 너 지금 우리 교회 와서 세례 받고 그랬으니까 너는 구원받은 거야. 이렇게 세례를 시켰으니까 그냥 그렇게 살다 지옥 가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예? 그럼요. 그럼 억울하지요. 그게 문제라고. 우리 지금 몸이 아파서 못 나오시는 그 봉희 어머님 지금 93세시잖아요. 이분도 정말 깨달은 지가 몇 달 안 됐어요. 한국에서 영락교회 50년, 60년 다니신 분이에요. 예? 한경진 목사 계실 적에 아버지가 장로고 엄마가 권사고. 근데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이제야 구원의 진리를 깨달았대. 어떻게 50년, 60년을 다녔는데 한 번 들어본 적이 없대. 여기 와서도 빈내리 영락교회 순 장로교만 맨날 다닌 거예요. 이 양반이. 예? 그러니까 그 세뇌가 돼가지고, 왜냐하면 다른 교회 가면 다른 얘기가 들리거든요. 틀린 얘기가 있단 말이야. 이거 혹시 내가 잘못되는 거 아닌가? 겁이 나니까 다른 데는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계신 분은 참 복된 거예요. 우리 광상제님은 되게 복되신 분이야. 그죠? 다른 교회도 잘 안 다니시고,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진리 말씀을 같이 나누니까. 얼마나 좋아. 말씀을 오늘 마무리 한번 해보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가장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 나를 알라 하는 뜻이에요. 알라. 안다라고 하는 뜻. 이게 히브리어 뭐라 그랬어요? 야다. 야다는 이게 들어서 알고, 예? 책을 읽어서 아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어떤 야다라는 뜻이 뭐냐면 동침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옛날에 그 아담과 하와가 동침한다라는 단어가 바로 야다거든. 아담과 하와가 몰랐잖아요. 그죠?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잠자고 일어나니까 갈비뼈 빼갖고 하와 하나 만들어갖고 네 아내다 하고 주셨다고. 근데 그때부터 이제 같이 살면서 알아나가는 거야. 아시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게 이게 진짜로 아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보다 제사보다 나를 알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나중에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이적을 베푸시면서도 저들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할지니라. 오늘도 말씀이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 엄청나게 많은 군인들을 작은 염소떼 두 무리 같은 그 군인들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전쟁에 이기게 하셨다고. 이건 사람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야. 1%도 가망성이 없는데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 나눴잖아요. 기드온의 300용사, 예? 그 13만 명이 넘는 그 미디안 군인들을 겁 많고 별 볼 일 없는 300명만 데리고 와가지고 그걸 다 물리쳐서 죽였다?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할지니라. 제사 번제 다 필요 없어. 나를 알기를 원해.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종합적으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1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는 것. 그러니까 잘못 알고 하나님 비슷한 거, 예수 비슷한 거 믿으면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시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 100% 그분을 믿어야 돼. 99% 비슷하다? 이건 가짜예요. 뭐 5% 10% 정도는 뭐 얘기할 것도 없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 말씀 나누고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하고 하는 모든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하나님을 아는 데 맞춰져 있어야 돼요. 그분을 알면 알수록 더 믿을 수밖에 없어. 그렇죠? 전능하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이며 우리를 끔찍히 한없이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십자가의 제물로 내놓으신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사명을 받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와서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내가 다 이루었다. 바로 그 하나님을 믿어야만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 거예요. 바로 그거야. 좀 전에는 그냥 했지만은 이제 목사님 만나가지고 예, 이게 잠깐씩 이제 잡혀져 가시는 거예요, 그죠? 참 감사한 거야. 우리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세요, 우리 권사님. 자, 이 진리 안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지난번에 몇 달씩 같이 했잖아요. 로마서 1장에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목적을 이야기한 게 있는데 그거 혹시 기억나시나 모르겠어. 왜 이 로마서를 로마 교인들에게 쓰고 있다라고 했을까요? 뭐를? 야, 이럴 수가 있어. 아까 뭐 지난주 것도 기억 안 나시는데 뭐 몇 달 전 거는 기억 안 나시죠? 자, 신령한 은사를 너희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이게 신령한 은사예요. 신령한 은사를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같이 깨달아 나가시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나가는 거지. 그리고 점점 더 믿어나가는 것. 이게 우리가 그 영생, 그 구원,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한 발짝 한 발짝 더 가까이 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안에 굳건히 서서 조금 더 흔들리지 말고 정말 능력의 하나님, 이 엄청나게 많았던 이 아람 군대들을 그 작은 수의 군인 가지고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날마다 충만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귀한 은혜를 주시고 함께 모여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게 하며 또한 그것을 더 믿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진리 가운데에 굳게 서서 아버지 아무리 사단 마귀가 광명의 천사로 우리에게 아버지 가장하고 다가올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하신 말씀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리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셔서 아무리 크고 놀라운 이적을 동반한 사단의 괴계와 유혹이 올지라도 아버지 물리쳐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